샬롬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의와 인과 신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효도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효도하는 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길은 의와 인과 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실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법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넉넉하고 평안한 나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의와 인과 신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엄히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물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장로의 유전까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지요. 이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11조의 경우는 작은 채소의 잎사귀와 줄기에까지 11조를 적용시켰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임을 과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연구하여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지요. 예수님은 이들의 의식 속에 감추어진 탐욕과 방탕, 불법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책망하곤 하셨습니다. 이들을 독사의 새끼들 혹은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습니다. 또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가득하다며 꾸짖기도 하셨지요.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갔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의는 옳은 것을 쫓는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법, 도덕이나 사회 규범 등 행위와 그런 행위를 나누는 기준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 기준에 비추어서 옳은 편을 택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지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 공의의 잣대에 비추어 옳은 편을 따릅니다.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겉보기에는 참으로 의로워 보였습니다. 행위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서 실속을 차릴까를 궁리하였지요. 사람 앞에서 의롭게 보이는 데만 급급하여 외식을 했지요. 즉 마음에는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웃소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셨지요. 경무는 두루마리 성경에 담긴 가죽 상자를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려고 남보다 큰 경문을 만들어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남들보다 큰 성경책을 지니고 다녔지요. 또 이들은 금식할 때면 사람에게 알리려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듯 했지요. 그러나 정작 마음속에는 옳은 것을 쫓는 마음 곧 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하신지요?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의로워 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그 행함이 한결같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든 그렇지 않든 당장의 유익이 되든지 해가 되든지 말씀에 비추어 옳은 것을 쫓지요.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참 자녀란 영의 일꾼이라 인정받고자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행복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요. 이렇게 의를 마음에 이루어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인이라는 것은 사랑과 덕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사랑과 덕이 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사랑이 없음을 탄식하셨던 것이지요.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고소합니다. 4절에서 5절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했지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비출 때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간교한 마음과 죄인을 정죄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었지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전혀 없었지요. 하나님은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살리기 원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영혼들도 긍휼히 여기게 되지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공의를 초월한 사랑을 베푸셨지요. 마음의 인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이웃에게 선만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시는지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이웃에 대해 비유를 들려주신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워야 되겠고, 그래서 계명을 지켜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또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이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먼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상 주심을 믿어야 하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참으로 믿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명을 지키기는 했지만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눈가림만 했습니다. 또 즉 자신의 불의한 마음을 낱낱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믿었다면 선행을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 중에 의를 행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위해 새 예루살렘 가기 운동을 하고 계시지요. 이런 운동에 마음을 같이하여 동참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에게 더 좋은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세상 것을 끊고 말씀을 무장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겠고 또한 상 주실 하나님을 믿고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죄를 버리는 것도 충성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천국에 나의 처소가 지어지고 더 많은 상급이 쌓이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곧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대로 행할 때도 반드시 믿음으로 즐겁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와 인과 신이 더 중요하니 행함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행하고 즉 의와 인과 신도 이루고 저것도 즉 11조도 온전히 드리는 행함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의와 인과 신이 마음에 이루어지면 자연히 계명을 지키는 행함도 따르지요.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게 되지요. 아직 의와 인과 신을 마음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해도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지켜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의와 인과 신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즉 믿음이 빨리 성장하지요. 그런 반면 외적인 행함이 승하다 해서 자신이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성장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1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의와 인과 신을 이루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배하였느니라. 즉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거룩한 의식을 행해도 아울러 악을 행하면 조금도 기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마음이 괴롭다고 호소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의와 인과 신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명심하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와 인과 신을 이루려면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 가죽을 베라는 말씀은 죄와 악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몸에 행했지요. 신약시대에는 마음에 할례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여기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은 육체의 일과 육신의 일, 곧 추하고 더러운 육을 마음에서 벗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할례를 하여 온갖 더러운 죄와 악을 원천적으로 없앨 때 마음의 의와 인과 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할례는 멈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마음의 할례해 나가지 않으면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하고 충성한다고 해도 마음 중심으로 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온전히 마음의 할례를 하여서 날마다 넘치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지요. 더러운 마음 가죽을 베어내면 마음에 새살이 돋습니다. 새살은 부드럽고 연해서 감촉을 잘 느낍니다. 또한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버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말씀하신 대로 얼굴과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요. 그러므로 속히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다, 참으로 합당하다 칭찬하시는 참 자녀가 되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